신앙과 도덕의 차이가 뭘까요? 신앙과 도덕의 차이. 공통점은 있겠죠. 신앙과 도덕의 공통점은 이 세상에서 올바른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인류 공영이란 공적인 번영, 인류가 함께 같이 잘 사는 것, 인류 공영이죠. 인류 공영이란 말을 떠올리니까 1968년에 제정되었던 국민교육헌장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 아마 1학년, 2학년 때 아마 그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제정돼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이라면 무조건 다 외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긴 건데 그걸 다 외워가지고 막 학교 시간에 막 수업 시간에 시키고 그 못 외우면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시절에 외웠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 네, 그때 이제 인류 공영이란 말이 지금까지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도덕이나 신앙이나 다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죠. 그런데 도덕과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는 목표가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세상까지 이어지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애쓰다가 자기의 인생을 바쳤죠.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다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반면에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세상을 보다 가치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면서 그 세상 때문에 순교까지 했어요. 굳이 성인들을 거명하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제가 3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신실한 성도님들,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죠. 모두 공통점이 천국을 확신했던 분들이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건 참 어리석으면서 안타까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슬기로운 신앙, 진짜 슬기로운 신앙은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게 정말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삶의 시리즈 마지막 오늘 파트인데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천국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슬기로운 신앙인은요,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천국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의회의 의원이었고 바리새파의 종교인 지도자였고 학자였고 그런 분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가 과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라고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을 품었고 비판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었지만 니고데모는 메시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나 훌륭한 선생님일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왜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신은 공인이거든요.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학자고 지도자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은 야인이잖아요. 공인되지 않은 야인이잖아요. 그를 방문해서 뭔가를 물어본다는 것, 찾아온다는 것, 이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분에게 내가 공인으로서 찾아가서 뭔가를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본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갈망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참을 수 없는 게 생기면 밤중에라도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니고데모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한 갈망이 그 안에 불일 듯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를 밤중에 예수께로 이끌었다. 가서 그는 단지 이 말만 했어요. 당신이 훌륭한 선생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대뜸 그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세요.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그가 왜 이 밤에 나를 찾아왔는지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그 안에 불일 듯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참된 신앙은 천국을 확신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비유로 천국을 가르쳐 주셨어요. 때로는 죽음 이후에 가는 영원한 천국을 가르쳐 주셨고, 또 어느 때에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를 들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 죽은 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죽은 후에, 분명히 죽은 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이 가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간 거지 나사로, 또 지옥의 고통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했던 부자의 비유. 이건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유죠.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비유들, 불의한 청지기 혹은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와 누룩, 이런 비유들은 이 세상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뭘 목적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만 목적을 두고 욕망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이 천국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했기 때문에, 갈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확신하고 갈망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목숨 버리고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영원한 천국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천국을 확신하고 갈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에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승천하셔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만을 바라고 사는 신앙, 그런 신앙인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신앙은 신앙인을 참 불쌍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세상만을 소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고 갈망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 있을 곳을 저 천국에 다 마련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국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자격을 갖춰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너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천국은 누구에게 허락되냐 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우리가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자에게만 허락되는 은혜요 복이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기의 종교적인 지식 그리고 지금까지 믿어온 경험만으로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요. 아무리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확신하기가 쉽질 않아요. 그리고 더 확신을 못하는 건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만약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내 신앙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신앙일까? 이게 확신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언젠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 않을까 있다면 막막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 오늘 죽으면 또 어떤 분은 굳이 천국을 생각하면서 신앙을 갖냐, 그냥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갖는 거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지 않겠나? 그 어떤 분이 저였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이해합니다. 니고데모가 가진 고뇌, 깊은 종교적인 고뇌를 가질수록 천국에 대한 고뇌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첫마디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천국은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종교 생활, 종교적인 어떤 연륜, 종교적인 지위, 심지어는 그가 종교 생활을 통해 이룬 업적으로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소유나, 그렇잖아요. 지위라든가 이런 거 다 소유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그가 종교적으로 이룬 행위, 소유나 행위가 아니라 거듭난다는 건 존재가 변화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존재의 변화만이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는 것이다. 거듭난다? 니고데모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유태인이잖아요. 유태인은 육체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1차적으로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유대 종파 중에서도 초월적인 천국이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 천국만이 있느냐, 이거는 종파에 따라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만 잘 지키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지키도록. 그리고 그렇게 지켜왔고, 더더욱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을 잘 알고 능통한 사람이고 해석하는 사람이고 남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니 당연히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겠죠.
바리새인으로서. 특히 바리새파는 초월적 천국을 믿는 종파였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 안에 그 천국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떤 젊은 부자를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율법을 쭉 이야기하시며 다 지켜라.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이고 선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건 굉장히 그에게는 확신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찾아와서 컨펌 받고 싶은 거겠죠. 뭔가 하늘에서 온 어떤 선지자 같은 분에게 이게 맞는가? 이렇게 지키면서 천국을 확신하는 게 맞는가? 컨펌 받고 싶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지키는데 그럴수록 마음이 공허해지고 천국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존재의 거듭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바리새인이냐, 율법 얼마나 지켰느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주님 다시 나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 유대인이 다시 나다니?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해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근데 예수님이 강조하신 다시 나는 것은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는 것이다. 영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종교 지도자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래, 영으로 나는 것을 모르니 내 안에 천국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영으로 나본 적도 없고 다시 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게 영으로 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그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물로 난다는 건 뭐예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를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을 회개의 세례라고 부르잖아요. 회개의 세례.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유대인은 세례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은 때마다 결례 의식만 하지 몸을 잠그는 세례 예식은 그거는 원래 이방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겠다고 올 때 씻는 의식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아요. 근데 유대인일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다시 나야 된다는 거죠.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세례는 유대인일지라도 죄를 온전히 회개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성령으로 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늘의 일을 알게 하고 하늘의 일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늘의 일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늘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 외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내려오신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그분이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었을 때 그걸 바라보면 산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살았고, 그걸 불신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던 것처럼, 모세가 들리는 것처럼 그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도 들려야 될 텐데, 그 뭘 의미해요? 십자가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게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그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하늘의 일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으로 태어난다는 게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에 들어간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모태에서부터 내가 믿었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태에서 뭐 믿기는 뭐가 믿어요? 모태에서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부모의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고백을 다시 받잖아요. 입교할 때.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그때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건 뭐 객관적인 어떤 팩트고, 나를 위해, 이거는 주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구원의 역사가 내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제가 거듭날 때도 그랬어요. 저는 착하게 살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게 살라고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20년 동안 천주교인으로서 저는 착하게 살라고 성당을 다니고 그랬던 사람. 그때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도전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는데 왜 내 사랑을 거절하느냐, 그 도전이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왜? 주님의 말씀이 다 옳아서 착하게 살려고, 주님 착하게 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너는 내 사랑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렸는데 네가 그 영생을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내 아들을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그건 내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게 가슴속에 확 화살처럼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예배에 첫 개신교 예배를 처음 갔던 그날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혀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죠. 나의 구주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은 천국이거든요.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으니까. 그럼 믿음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아무리 훌륭한 선물을 온 인류를 위해서 준비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잖아요. 믿음은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 팩트를 깨닫고 수용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십시다. 회개를 해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느낄 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만이 은혜를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렇게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자체가 천국하고 거리가 멀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소망하는 자, 믿는 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고백 위에다가 그 고백을 하는 사람 위에다가 여러분 베드로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라고 말할 때는 베드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반석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반석이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풀고 닫을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이 땅에서 그거 행할 수 있는 걸 주겠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천국을 열고 풀어내는 닫는 열어내고 닫는 열쇠를 가진 공동체가 이
신앙 고백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통해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닫는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는 자에겐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 그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거든요. 교회는 이 땅에 천국을 임하게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처소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천국이에요. 교회를 통해 맛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은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야 하며 동시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게 할 책임이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천국을 이루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 즐기는 삶을 살면 되지. 근데 우리가 천국을 이루기 위한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도 천국을 풀어내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 사회, 나라, 우리가 일하는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종교, 과학, 예술, 가정, 교육, 언론, 이 모든 분야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 천국문을 여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국제 커플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결혼을 통해서 한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그리고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뭐 시험도 봐야 하고요, 까다롭게 검사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되는 게, 저는 나면서부터 시민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요즘 대한민국 시민 된다는 건 특권이고 영광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시민권을 딱 얻게 됐을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고 살겠다 결단하잖아요. 천국 백성 마찬가지.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 얻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야겠죠.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천국 시민답게? 천국의 열쇠가 내 호주머니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천국의 열쇠를 사탄에게 뺏긴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있었는데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 사탄에게 뺏겼다는 의미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는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는 음부의 권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새 번역에는 지옥의 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옥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문이 삼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지옥 문에 들어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혹은 사탄이 지옥 문을 열어놓고 유혹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천국 열쇠를 뺏긴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열고 닫아야 합니다.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고 막을 사람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그 천국의 열쇠는 우리의 확고한 신앙 고백이고 동시에 그 고백이 있는 자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궁극적인 소망, 천국을 확신하고 사십시다. 갈망하고 사십시다. 그리고 소유하며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시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또 그 영원한 천국을 날마다 갈망하고 소망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